한국에서는 법요권의 각종 반기독교 입법과 정책이 쉴 새 없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계속 발의 중이고요. 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에 이어서 이번에는 민주당의 정춘숙, 남인숙 의원 등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친동성애 입법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 이른바 성소수자 인권교육 강화를 포함한 서울시 학생인권 종합계획 등 지역별 이른바 젠더 교육도 거세게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한편 낙태법은 지난해 말까지 개정 입법 절차를 완료해야 했지만 결국 시한을 넘겼고요. 사실상 낙태법 폐지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즉 형법의 낙태죄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죠. 또 교회의 편파적이고 차별적인 소위 코로나 K 방역 조치들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바이든 집권 이후 동성애 낙태 태풍이 불고 있죠. 그러나 연방 대법원이 보수적 가치 수호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 주별로 오히려 바이든의 반성경적 행태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이른바 남부의 바이블벨트 지역에서 두드러지는데요. 지난 18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강력한 낙태 금지 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주 하원은 전날 79대 35의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다음 날 28일 공화당 소속인 해리 맥마스터 주지사는 이 법안을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면 낙태 시술을 할 수 없고 강간이나 근친 또는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된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만일 불법 낙태를 시행할 경우 임산부는 처벌이 면제되지만 낙태를 시술한 사람은 중죄로 기소됩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맥마스터 주지사는 서명 직후 지금 사우스캐롤라이나 전역에 수많은 행복한 심장이 뛰고 있다면서 주의회 의사당에서 법안을 지지한 의원들, 공무원들과 함께 서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양했다고 합니다. 참 아름답죠. 의사당 안에서 찬양 소리 말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아직 미국은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통일한국 의회에서도 이런 찬양 소리가 국회에서 울려 퍼지는 날이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앨런 윌슨 사우스캐롤라이나 검찰총장도 18일 성명을 통해서 생명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법정에서 이 법을 강력히 변호할 것이라는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사우스캐롤라이나가 통과시킨 법안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강력한 낙태 제한 법률이 미국 12개 주에서 통과되어 있는데요. 물론 미국 연방대법원은 1973년 로우 vs 웨이드 판결을 통해서 임신 후 6개월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연방법도 임신 후 20주, 즉 5개월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죠.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6월 29일에도 루이지애나주의 낙태 제한 법률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기존의 낙태 옹호 판결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주별로 낙태 제한 법률을 계속 제정하는 등 기독교 진영의 반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낙태 반대론자인 에이미 코니 베러 판사가 지난해 말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로 임명되면서 앞으로 낙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바뀔 가능성도 높아졌죠. 실제로 지난 1월 10일 연방대법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시행됐던 인공임신중절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베러 판사 임명 이후 나온 이 판결은 낙태에 대한 직접적 금지 판결은 아니지만 향후 낙태 관련 판결의 향방을 예측해 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요컨대 낙태를 둘러싼 미국 내 가치투쟁, 문화전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또 교회가 열세에 몰려있는 한국과 달리 교회가 아직은 이 빛을 발하고 힘을 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17일 미국 미시시피주 상원은 남성 트랜스젠더 선수들이 여성 스포츠에 출전하는 것을 금지한 미시시피 공정성 법안이라는 것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랜스젠더 군인의 군 복무 허용 행정명령에 이어서 역시 남성 트랜스젠더 선수들의 여성 스포츠 출전을 허용하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죠. 특히 미시시피주의 테이트 리브스 주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소위 LGBTQ 차별을 없애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계속 공격해왔습니다. 그는 왜 정치인들이 트랜스젠더리즘으로 아이들을 몰고 가는지, 대통령이 이런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런 급진적 사회 실험은 패배할 것이라고도 했죠. 리브스 주지사는 지난해 12월 코로나로 인한 종교 집회 제한을 반대한다면서 하나님은 정부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종교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멋진 말이군요. 하나님은 정부보다
크신 분입니다. 악이 성하고 어둠이 번져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 미국의 인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편 가장 급진적인 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에서도 최근 코로나 팬데믹 같은 비상사태 동안에도 종교 예배를 필수 행위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브라이언 존스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의 명칭은 종교는 필수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Religion is Essential Act라는 법입니다. 이 법안에는 정부가 비상사태 동안 종교 예배를 계속하도록 허용할 것과 종교 예배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보건 안전 또는 점용 요건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종교단체가 정부의 과도한 접근을 당할 경우 행정 또는 사법적 절차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화끈하죠. 한국교회 입장에서는 부러울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정리하자면 낙태, 동성애, 예배 제한 등 교회를 해체하려는 사단의 발악에 맞선 의로운 저항의 물결, 그리고 승전가가 미국에서 벌어지고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시대를 맞아서 교회들이 오히려 회개의 불길과 부흥의 물길을 트게 된다면 짧은 연단의 시간이 지난 후에 거룩한 역전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진창 속에 빠져들고 있는 한국 교회에도 반전의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또한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물론 미국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2장 5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이 민족이 일제 해방되던 때 초대국회 건국의 아버지를 통해 약속하신 언약과 주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여전히 이 민족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믿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어두운 현실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굳세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사 주님의 언약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기 전 마지막 부흥을 미국 땅에 허락해 주시어 사막같이 별에 가는 한국 교회에도 미오게 하시고 그 거룩한 흐름이 북한의 어둠의 진을 깨버리고 춘공의 흑암의 벽을 무너뜨려서 열방의 가련한 자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평양에 세워질 성전에서 영광을 충만케 하시어 과거의 동방의 예루살렘의 평양의 영광보다 더 커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진정한 평강이 한반도 위에 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땅 끝까지 뻗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한반도 전역에 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 하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 또한 한반도와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